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제와 어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와 세력들과 모든 원수와 또 심지어 사망까지도 그 첫 번째 부활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에 이어서 이런 세상 주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이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또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의 멸망과 믿는 자들의 부활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동시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농부가 뿌린 씨가 비록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싹이 나서 다른 생명으로 놀랍게 살아나는 것처럼 믿는 자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매장되고 또 화장되고 해서 썩어서 또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부활 생명의 그리고 이제 특징, 앞에서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 생명의 특징,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고 또 모든 질병과 약함을 뛰어넘는 건강하고 정욕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왔던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앞에서 말한 그런 신령한 부활체를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썩어버릴 이 땅의 어떤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어받기 위해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지 않는다면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참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 한계와 또 이 참 인생의 결말에 대한 어떤 두려운 생각에 갇혀서 그 참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즐겁게 사는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권세 있게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런 인생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인생의 그런 죽음 앞에서 절망과 패배를 느끼면서 그런 죽음과 절망을 이렇게 절망 속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의 어떤 세상에 이렇게 섞여서 살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질 우리의 인생의 결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2절, 54절, 52절에서 5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인데 우리 52절, 53절, 54절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원수들의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활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게 되고 사망의 권능을 패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활의 그런 어떤 사실을 알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안다 하고 또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 주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는 데살로니가서 이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과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늘 이렇게 입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하면서 또 늘 참 소망 없는 인생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불평불만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끝이 허무가 아니고 우리의 끝이 생명이고 우리의 끝이 이 참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영광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 영광으로 매점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결말이 주님 손에서 영광으로 끝난다면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첫째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58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 애쓰고, 애써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일구고 또 어떤 사람은 애쓰고 애써서 아주 신제품을 만들고 또 애쓰고 애써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이 집을 짓고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가 무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죽는 순간에 다 덤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다 덤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다해 살아봐야 마치 모래성처럼 다 이렇게 물에 또 시간의 파도에 흘러가 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는 모든 일이 다음 세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애쓰는 것들 또 이룬 것들만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지고 또 쌓인다면은 어떻게 이 땅의 일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장래 죽음과 함께 모두 험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유의미한 어떤 그 결과를 낳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누적된 열매들을 맺는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기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참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이 호련히 변화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우리가 참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생명을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강한 것과 주님의 그 주시는 참 신령한 몸을 잊게 되는 것을 안다면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참 이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